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대열에 들어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한편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위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셨고 이후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일체가 나타난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나요?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물론 그 일을 이후에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신 일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도록 적극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아무리 봐도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유혹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는가? 성령님도 왜 그렇게 이끄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세례와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 사이에 삽입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23절부터 보시면 느닷없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이번 설에도 혹시 자기 집안의 족보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이름들이 엄청 나오죠. 여러분 족보 보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3장 끝에 38절에까지 이어지는데, 자, 38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예,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이 족보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처럼 처음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 족보가 왜 끼어듭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아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누구든지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 그 끝에 반드시 아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이 넘어졌던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DNA가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넘어졌던 그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말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날따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죄인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이 유혹에 속절없이 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인류를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거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자신을 사탄에게 선포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 앞에 아담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길 제2의 아담이면서 아담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즉 유혹을 받으신 광야는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결핍되고 적대적인 광야라는 조건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유혹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시험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유혹의 핵심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지만 그 앞에 전제한 조건이 매우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하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광야에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곧바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짓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실해? 난 널 보니 도무지 안 믿겨지는데. 네가 담임 목사야?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장로야? 집사야?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너무 한심해. 너 자신을 한번 봐봐.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넌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참소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런 의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흔듭니다. 너 지금 40일이나 굶었는데 이러다 죽어.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너의 생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널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이런데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돼. 너도 내 살 길을 찾아서 뭐라도 해야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을 것을 만들 줄 알겠네. 여기 광야에 돌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 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 여러분, 혹시 이번 설날에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을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이 말에 유혹을 받았다면 그 주변의 돌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아주 먹음직한 떡, 잘 구워진 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는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4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기록된 바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려고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먹는 것,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된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 생계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능력을 갖다 팔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얼마든지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가난하고 결핍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마귀는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만 한번 하라,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시험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 없는 승리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아주 한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어린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나사렛 예수로 살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게다가 이 험한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하다니 이런 한심하고 고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나? 그뿐인가? 앞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끝내 버림을 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엄청난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고 이 얼마나 시간 낭비, 능력 낭비, 인생 낭비야. 우리 쉽게 가자고.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내가 다 줄 테니 나에게 절만 한번 해. 얼마나 쉬워. 이게 지혜 아니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하는 유혹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던 유혹과 닮아있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의 유혹을 해옵니다. 왜 꼭 정도로만 가야 해? 왜 좁은 길만 길이야? 쉽고 넓은 길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렇게 대로가 열리는데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이 훨씬 쉽고 넓어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 그 말씀의 길로만 다닙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 베드로가 들었을 때 이렇게 반대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꽃길만 걸어갑시다 하는데 그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유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이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끊임없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 언제나 단호한 대답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번 시험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즉시 세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유혹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언제나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꿰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이 성경 인용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억지스럽고 왜곡된 인용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영광을 얻으라는 자기 과시의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멀쩡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널 알아주겠어. 와, 선지자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고 금방 몰려들지 않겠어?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유혹에서 선악과가 보암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항상 보암직함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날 보고 우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정도 스펙이면, 너 정도의 능력, 너 정도의 업적이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해줘야 하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과시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만 행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과시를 전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조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좀 큰 무대로 가서 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좀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시며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에 취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넌 좀 유명해질 필요가 있어. 아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왜 사람들이 널 안 알아주는 거야?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지. 네가 얼마나 영적이고 지적이고 교양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 그렇게 숨어서 봉사만 하지 말고 좀 드러내. 왜 아직도 집사야? 집은 샀어? 네가 이 교회 20년 다닌 거, 네가 헌금한 거 사람들이 알면 다 놀라 자빠질걸. 책도 좀 쓰고 방송도 좀 나오고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가졌는지 보여줘.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 아니 50일 금식 기도를 해. 네가 최고란 걸 보여줘. 하나님도 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우리의 얼굴을 알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서 가려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때 자기를 드러내며 산 사람은 엄청난 허무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모든 시험에서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날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좀 이따 다시 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까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실패의 길로 유혹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하나님만 쳐다보니? 그렇게 유혹하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좀 드러내봐. 인정을 좀 받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말씀대로 가지 말고 좀 쉬운 길로 가. 네. 우리가 번번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도 사단은 잠시 떠날 뿐 우리의 평생토록 이 시험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넘어진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에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